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셋을 골라 산 위에 오르십니다. 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뽑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랐을 때 제자들은 거기서 아주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선 광채가 나고 옷에선 빛이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뿐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자기의 스승과 더불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아 전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지고하고 고매한 분들이 자기 선생님 옆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신비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참 배짱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 같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만 떡 벌리고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초막셋을 지어서 올리겠다는 선심성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베드로의 의도와 관심이 어디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관심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비한 일이 있는 이 산 위에서 신선처럼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구절 액면 그대로 보면 스승을 위해서 굉장한 헌신과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그저 예수님의 이름과 명성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한번 살아보겠다, 한번 눌러 앉아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심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묵상할 첫 번째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베드로와 너무 닮은 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렇게 왜곡되게 하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늘 이 말씀에서 찔림이 있다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지금 변화한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라면서 그 시기에 따라 그 행동의 변화가 있죠. 배로 기어다니기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기일 때는 아기가 고만한 때 옹알이 하는 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도 계속 옹알이만 하면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성장이 멈춰버리고, 그리고 아이의 그 행동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이건 질병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이 멈춰진 아이의 행동에 익숙해져서 그 부모가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신앙생활은 가끔 그 익숙함에 속아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 성장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화에 대한 이 본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뒤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 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한 목소리, 그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소리가 제자들 귓전을 때립니다.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남에게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소리이고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순간 제자들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엄한 소리 앞에
그 누구도 건방을 떨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하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라고 듣는 순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향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17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떠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하늘의 소리로 듣는 자는 피련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이고 있는 그때 이제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목사를 보고 교회도 가고 친구 따라 교회도 갑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게도 함께 생활하던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관계의 분열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의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이 틈을 참 잘 공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사람 사이에 생겨난 그 틈을 찾아보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정확히 간파하셔야 합니다.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갈라진 그 균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균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의 가장 큰 메시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참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전체를 좀 한 발 뒤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번 보려고 해요.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곰곰이 돌아보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신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하라고 하는데 그 위의 신비 안에서만 변화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화는 해야 되는데 예수만 보이는 신앙이라는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우리는 9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앞뒤로 보면 참 특별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앞뒤로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뒤로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본문 바로 앞인 마태복음 16장 말미에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구절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고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세 번째 이 순환 예고 사이에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이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산 아래로 내려와서 있는 사건, 이 두 가지가, 산 위와 아래가 이 양쪽의 순환 예고 사이에 딱 이렇게 햄버거처럼, 딱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순환예고 사이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끼워놓고 우리에게 산 위에 있으라고 할까요? 아니면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가장 큰 대주제가 됩니다. 분명한 건 베드로는 신비한 현상이 있었던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그 제자들을 끌고 내려간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빨리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는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이가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 위에 있던 예수님은 곧장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선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웃 한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이웃 한가운데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7장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일구어 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입니다. 1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산 아래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결을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고쳤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고쳐지지 않던 걸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 좀 가져라 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우리가 잘 알듯 깨알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속에는 아주 옹골진 생명력이 담겨 있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 때문에 이 작은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온갖 새들이 다 들어와서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겨자씨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면 그곳에서 만민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산 위에서 있었던 신비한 체험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 아래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늘나라 씨앗을 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작아서 너무 작은 믿음이라 이거 너무 걱정스럽고 누구에게 꺼내놓기가 좀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이라면 붙들어 매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새겨져 있다면 그 믿음은 결국 자라나게 되고 산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기적이 그 믿음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만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작은 말씀을 겨자씨 심듯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살아가게 될 그 일상 속에 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은 산을 옮길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 한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